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말씀이죠.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 평행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명령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씩 이제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주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원했다. 이스라엘 회중이 주님께 요구한 것이죠. 원래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우리가 그 전쟁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의 비밀은 자원하는 데 있는 거죠.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에서 스스로 기뻐해서 일을 해야 그래야 학습이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땅을 주고 앉아 땅을 주면 뭐합니까? 다스리질 못하는데 자식이 능력이 안 돼서 재산을 물려주면 뭐해요? 다 떨어먹고 전부 다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고 그것을 귀한 걸 알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 가는 것,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이제 16절까지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앞에 나왔던 그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는 전쟁의 지휘관들을 훈련하기 위해 세웠던 민수기 초반에 나왔던 지휘관들의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은 앞에 나왔던 지휘관들은 그 부대 전체를, 그 지파의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것은 일종의 수색대, 특별한 특임대 이런 거죠. 그런데 수색대를 나갈 때 한 중대장쯤, 중이나 대위가 나가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수색대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용맹하고 아주 기민하고 젊고 활력이 있고 용감한 이런 사람을 뽑아서 내보냈겠죠. 그래서 이 지휘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전 지파의 군대 모두를 지휘하는 군사령관, 군단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지금 수색대회에 직접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뭐 소대장, 중대장 같은 이제 그런 지휘관들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 3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절에 이제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죠.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다. 근데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가 그나스인이었다. 그나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나스 사람은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그 히브리 사람 유다 지파에 동화된 흡수된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로 세웠다는 거. 유다 지파라는 거는 신앙의 믿음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것처럼 이 이방인에서 왔지만 유다 지파에 이것을 잇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근데 호세아가 16절에 가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은 호브쉐아라는 말인데, 호브쉐아라는 게 이제 야샤라는 말이 이제 원형이죠. 야샤라는 게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는 건 야훼와 야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라는 건 이제 주님,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모세가 얼마나 이제 그 여호수아를 아꼈는지, 호세아를 아꼈는지, 또 그게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겠죠.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겝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사막이죠. 니게브, 지금도 니게브라고 부르죠. 니게브라는 말이 나가브라는 말이 원형인데 드라이입니다. 영어로 드라이, 말랐다. 근데 사막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사막이 아니라 데스밸리 같은 막 그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스텝 같은, 나무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이렇게 덮고 있는 스텝 같은 그런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신기하게도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지중해성 기후죠. 이 캘리포니아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아주 지형이나 날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해되기가 쉽죠. 네겝길로 올라가는데 이 드라이 스텝 지역이에요. 농사는 짓지 못하지만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건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이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갈수록 점점 산지로 올라가는 거죠. 18절, 19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6가지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는 법,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지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탐의 ABC, 지금 정탐 처음 나가보는 거잖아요. 처음 나갈 때 참 주님이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부터 가리켜서 기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나르는 것까지 전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20절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다. 그럼 7, 8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히트 하자크템이라면 히트 하자크템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firm입니다. firm, strong 이런 거죠. 강해라, 단단해져라, 이런 말이죠. 단단해져야 돼. 정탐을 나가기 전에 단단해져라, 담대하라 하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 실과를 가져와서 보면,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북돋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의미죠. 지휘관들이니까.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르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뒤에 나오는, 항상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북쪽 단을 의미하는 거죠. 단이고 르홉은 아니고, 단은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런데 다 그 동네죠. 한 동네라고 그러죠. 단 지역까지, 하맛 지역의 단 지역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훑으라는 거죠. 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갔던 게 네겝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겝에서 방향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애굽에 있는 땅 도시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다, 이런 거죠. 헤브론은 유명한 도시죠. 애굽의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니스라고 알려진 역사책의 힉속스 왕조의 수도죠. 왜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모세가 누구보다도 이 소환을 잘 알겠죠. 타니스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애굽의 역사적인 도시, 소환보다도 더 오래된 도시가 헤브론이다. 이 수메르 문명과 애굽 문명이 이제 양대 문명이잖아요. 애굽에 견줄 만한 이 수메르가 먼저죠. 그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때부터 있었던 도시, 그런 도시다, 이런 겁니다.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자손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33절에 가도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천사들이 날아서 인간 여인과 천사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거인들이죠. 거인의 후손들이 이제 아낙자손이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도 이 아낙자손이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의 3장에 보면 바산왕 옥도 이 아낙자손이었다. 아나키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키 이런 말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 이 소아시아 중동 전체에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문명이 다 퍼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메르 문명에 나오는 아눈나키라는 거죠. 아나키하고 비슷하죠. 아눈나키라는 것이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혼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인간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자들, 아눈나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눈나키의 이야기가 수메르에서 퍼져서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설화들, 뭐 역사들, 뭐 이런데 이런 그 거인들에 대한 신화들, 이야기들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거인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실제 이런 게 있었는지, 무슨 뭐 외계 문명이 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추측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인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들이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유적들도 있고, 근데 거인의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형상화한 거인의 유적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꼭 거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어떤 교인분이 이제 표를 주셔가지고 그 NBA 경기를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NBA 경기를 처음 가서 봤는데 TV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잘 알고 있죠. 거기 뭐 큰 선수들이. 근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7피트가 되는 그런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이렇게 지나가고 옆에서 봤는데 그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TV에서 수도 없이 보고 많이 볼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보면은 너무 가슴이 턱 막히는 것처럼 압도돼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체격이 너무 크니까. 예, 고대 이제 그런 사람을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같은 이제 그런 선수를 고대 같은데 아마 처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마 기가 질리고 아마 숨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골리앗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체격이 그런 강대한 용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용사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 있고 세워져 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에 전쟁이 자주 있고 정치적인 체제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섭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농경민족은 흩어져 살아요. 중국인들은 수억 명이 됐지만 만주족이 불과 10만 명, 1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 데리고 석권했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마민족들은 조직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또 기마병들이니까 이미 전쟁 군인으로 훈련돼 있죠. 훈련돼 있느냐 조직화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훈련돼 있고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대우받고 전사들이 대접받는 거죠. 전쟁이 없으면 힘쓴 사람들이 무슨 그게 있겠어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용사들 등치 큰 사람들이 대접받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든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게 어시스턴트가 아니죠. 패트로나이즈죠. 얼마나 남자들이 시원치 않으면 주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겠어요. 모든 지각 능력부터 모든 능력이 여성들이 뛰어나죠. 왜 그런지 모르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만들으셨는지 주님을 나중에 만나면 알게 되겠죠. 남성들이 뭐 부족해요. 그 엄마가 보살피듯이 와이프가 보살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것은 현대 인지 과학으로 지금 밝혀진 거는 힘센 것밖에 없습니다. 근육량이 한 30% 많죠. 힘이 세요. 그 힘 세다는 거 하나로 남성 우위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전쟁과 농경이죠. 힘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축 사회나 지금도 그렇죠. 목축 사회 가면 여성들 일처 다부제를 가지고 여성이 더 상위인 그런 문화가 있고, 고대 원시 사회에는 모계제가 되는 거죠.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채집 경제 이런 데서는 이제 훨씬 더 모계가 센 것을 보게 됩니다. 모계 중심으로, 가족도 그렇잖아요.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전쟁 때문이라는 거죠. 전쟁이 나니까 힘이 최고고 힘센 사람이 최고잖아요. 전사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안악 자손이 실제 실제로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어떤 자손인지, 네피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거인이 숭배받고 거인이 지도자가 되는, 힘센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라는 건 그것이 군사국가다, 전시국가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칼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일본 보면 알 수 있죠. 힘이 지배하는, 힘에 대한 문화가 깊이 존재하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제 유학이 지배하고 학문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그러니까 시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 관리를 시를 써서 뽑는 거죠. 그것도 비극이지만 그것보다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사회 구성, 땅은 제한돼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소작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대로 조직화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일본은 힘으로 이뤄냈고 한국은 문화로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보면 힘에 대한 숭상 같은 게 아주 두드러지죠. 굉장히 무조건 힘입니다. 그 일본의 스모 같은 거 보세요. 나이, 뭐 데뷔 연도, 뭐 이런 거 선후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일본의 독특한 문화, 힘센 사람을 동경하고 높이고 힘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일본 보고 사과하라고 한국이 난리인데, 일본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본이 더 센데 왜 사과를 할까? 힘이 지배하니까. 한국은 의에 대한 의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세지면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와서 사과를 하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토계자를 하겠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거인들이 지배하는 땅이다라는 것은 그보다 군사화돼 있다, 조직화돼 있다, 전사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할 에시콜이라는 말인데, 나할이라는 말이 벨리라는 뜻인데, 이 벨리라는 말이 와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져 있는데 계곡진 땅인데 그곳이 메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이제 강이 되는 거죠. 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 밑이 축축히 젖어 있는 겁니다. 땅 속에 수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햇볕은 또 강렬하게 쬐고, 햇볕이 강렬하고 밑에 수분이 있으니까 큰 나무는 아니지만 포도 넝굴 같은 건 뭐 잘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소노마, 나파, 소노마, 여기 캘리포니아 생각하시면 되죠. 나파, 소노마가 아니라도 우리 캘리포니아 내려가다 보면 그 중앙 산악 지역이 전부 다 포도밭이잖아요. 햇볕이 강렬하니까 얼마나 그 포도가 답니까? 그런 거죠. 이 에스골에서 하도 포도가 맛있고 잘 되니까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에시콜이라는 것이 이제 포도덩이, 포도송이 이런 말인데, 원래 의미는 에시콜이 이제 클러스터, 덩이를 말하는 덩어리.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를 이룬 거잖아요. 송이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송인데 이 에시콜이라는 말 자체가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의미하는 이제 고유명사가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답니다. 포도 한 송이가 한 4, 5kg 간대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한국의 거봉 같은 거. 그래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무겁고 이게 유명하면 그걸 이제 에스골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에시콜의 골짜기, 나할 에시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딸기를, 야, 이거 봐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봐라. 그걸 따서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죠.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는 땅의 수와 10이라고 하는 충만을 의미하는 의미가 붙어서 충분한 시간, 인내와 충분한, 땅에서의 충분한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네겝에서 단 지역까지, 르홉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16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마일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마일 거리니까 뭐 그 여기서 뭐 샌프란시스코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도 제 가기 전에 돌아온 거예요. 레드우드 시티 정도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걸어 다녔다고 해도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40일 동안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완전 뿌리를 뽑은 거죠. 그냥 충분히 다 둘러보고 구석구석 골짜기 다 둘러보고 과일 다 맛보고 충분히 봤다. 예,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예, 충분히 다 이제 탐사가 된 거죠. 그리고 가데스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이 과일입니다 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골의 그 포도송이를 5kg짜리를 들기도 힘들었겠죠. 이게 거기서 나는 과일입니다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죠. 예. 이야, 여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감동하고 우리가 여기 정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아멜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아모리, 가나인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났는데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다. 예, 거인들이 있고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여기는 우리가 침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애굽도 못 차지한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땅이면 애굽이 이미 올라와서 차지했겠죠. 애굽도 넘보지 못하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넘봅니까? 예.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다들 기가 질린 거죠. 10명이 공포에 서로 잡히고 10대 1로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정복하기가 두려웠던 이유들은 이 가나안인들, 가나안이 이제 바다 민족, 시피플이라고 불리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을 처음 만나서 가나안이라는 게 그냥 정복하고 지방민들을 막 짓밟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요즘 느낌으로 하면 무슨 과테말라가 멕시코를 점령하겠다, 필리핀이 일본을 점령하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닷사람이라는 것이 애굽 왕조를 심지어 무너뜨리고 동아시아를 무너뜨리고 히타이트를 무너뜨렸어요. 휩쓸었습니다. 소아시아를. 이 가나안인들의 가진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철기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청동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철기가 들어와서 세상을 휩쓴 것이죠. 물론 모든 게 다 철기고 완전한 철기 시대는 아니에요. 무기나 극히 일부만 철기를 쓰는 겁니다. 농사를 철기를 써서 생산성이 엄청나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초기에 임진왜란 생각하시면 돼요. 활 들고 지키고 있는데 총 들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총이 그렇게 위력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가 되겠어요?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비가 오면 쏠 수 없고 사거리도 멀지 않고 연사도 되지 않고 그런 총이죠. 그러나 활이 훈련받았다면 활이 더 유리하고 활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활은 비 오는 날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쏜다는 의미가 얼만큼 총이 유용하고 총이라는 게 일본만 전향된 게 아니라 우리 조선에도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는 교총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별로 퍼지지 않았다고. 일본은 전국시대였으니까 일본의 총이 전승된 다음에 전래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 전체보다 일본 안에서의 총이 더 많았어요. 화승총, 조총이라고 불렀던 총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중이니까 총이 확 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철기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나라 중에서는 철기가 절대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10명은 현상을 봤고 2명은 실제를 본 겁니다. 이것이 보는 것의 비밀이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의 비밀이죠. 이게 시각의 비밀이고 우리 이제 21세기 들어서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시각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시각의 신비가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두 개의 흑백 카메라를 거꾸로 세워서 초당 24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뒤집어서 합성해서 컬러를 입혀가지고 뇌가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뭐 비밀일 수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각을 받아들이는 정보를 뇌가 먼저 시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따라서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장님들이 있는데 렌즈가 발달해서 밖에 보이는 것을 이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가 만들어서 보게 하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뇌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하는데 벽 밑에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라는 것과 그늘에 A를 주고 그늘이 아닌 그냥 평지에다 B를 준 다음에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밝으냐라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실험 속에서 그늘진 A라는 지역에 반대편에서 조명을 주는 거예요. 조명은 물론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늘이지만 사실은 그늘이 아닌 것보다 더 밝은 겁니다. A가 B보다 밝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100이면 100 다 B가 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입견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뇌가 그늘이 더 어둡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해서 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늘 지역을 더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 시각을 카메라 앞에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눈 앞에 시신경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처럼 그 시신경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 쭉쭉 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왜 안 보일까? 시신경에 있는 시신경의 그 심줄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우리의 뇌가 지우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게 밖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 줄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바뀌고 어떤 게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이 계속 동자가 떨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에 있는 거고 안 흔들리면 밖에 있는 거라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고난도의 복잡한 체계를 만들었을까? 이게 우리 뇌와 영의 신비가 관련돼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눈에 전혀 정보가 없고 그것을 처리할 것이 없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밖에 있는 것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사가 있어도 눈으로 시각 정보로 그걸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천사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그런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보여줘도 못 봐요. 그것이 우리 눈의 비밀이죠. 그래서 무엇을 봤으면, 내가 보면 믿지 보여줘도 절대 못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3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똑같이 보고 왔는데 눈으로 봤으면 그 땅이 풍요롭고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걸 다 보고 먹었으면서, 근데 그 땅을 악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기 거인이 그렇게 잘 살고 큰 성을 이룬 것을 다 봤으면서 그것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조차도 나쁘게, 사람 무서운 건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뭐 용사들이 살고 크니까. 근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 땅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땅도 산출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겁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 영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떠나기 전에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긴 더 깊은 비밀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믿음이라는 것을 키우고 믿음이 삶의 중심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갈렙하고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서 하신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뭘 보셨을까요? 다 믿음의 용사, 믿음 좋고 용사들이고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단순히 싸움 잘한다고 뽑았을까요?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뽑는데 뭐 일 잘한다고 뽑습니까? 기본이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예. 갈렙도 호세아도 거인을 보고 용사를 보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누구나 이 면을 보고 저 면을 보고 저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은 담대하라에 너희들이 담대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에 이 다스려라 너희의 죄를 다스려라 할 때 그 다스려라 오늘 담대해라 할 때 담대해라 be strong be firm 할 때 그 firm의 주인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길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33절에 가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이 용사고 아주 빼어난 용사들로 갔는데 자신들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자기가 메뚜기로 보인 거예요. 누가 메뚜기로 봤습니까? 정탐꾼들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나요? 몰래 다니는데 누가 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왜? 누가 그렇게 봤습니까? 내가 그렇게 봤죠. 내가 보기에 내가 메뚜기인 거예요. 요즘에 메뚜기라고 한국에 보면은 오징어라고 그러죠. 예. 뭐 오징어다 뭐. 그 중에서 더 못하면 갑오징어라 그러고 오징어 같이 보인다 그러고 찌질한 거를 오징어라고 표현하던데 메뚜기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누가 나를 메뚜기라고 합니까? 나를 메뚜기로 보는 건 나예요. 그래서 나의 거짓입니다. 물론 내 자신을 보면 메뚜기 같죠. 너무 보잘것이고 능력이 없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난 할 수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비밀인 겁니다. 마귀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항상 선택의 순간, 도전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패배고 나를 바라보면 끝이죠. 그게 에고의 거짓이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수치스럽고 메뚜기 같으니까 뭔가 대단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날 속이고 꾸미는 거죠. 그게 에고잖아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거 가진 거 남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메뚜기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의 귀함을 나의 나됨의 존귀함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 다 짓밟고 내가 세상에 위에 올라 있어도 열등감이 찌들어 있고 그 자체가 거짓된 에고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누림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되니까. 예전에 한국의 갑부였던 분이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씨가 호암자전이라는 책을 썼죠. 자기 자서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갑부고 최고 재벌이라고 뭐 돈성이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데 그 시절 얘기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시절에 일본의 전자업체를 찾아가면 지금은 일본 전자업체 다 합쳐봐야 그 삼성보다도 못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됐지만 그 시절에 7, 80년대에는 일본에 가면 뭐 도시바 회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굴욕을 많이 당한 거죠. 늘 자존감이 상하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부자지만 세계 부자가 많잖아요. 세계 부자 널렸는데 또 내가 뭐 세계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뭐 사우디 왕이야. 사우디 왕자야. 사우디 왕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 권력자지 않습니까? 또 사우디 왕은 어떻겠어요? 뭐 중국이나 무슨 뭐 러시아 이런 거 보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 보면.
그런 것이죠. 끝이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는 다 패배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보고 나로서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다 먹잇감이고 이것은 승리하는 자리이고 이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죠. 뭘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거죠. 뭘 본 겁니까? 주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줬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교회 섬길 때 그 이제 집사님 중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민 왔는데 뭐 영어를 합니까? 뭐 무슨 학력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전문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민 오니까 할 일이 막노동밖에 없는데 처음에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항구에 가서 이제 일하려고 갔는데 대부분 다 멕시칸들이 일하잖아요. 히스패닉들이 다 일을 하는데 스페니시 못한다고 일을 작업자 한장들부터 전부 다 히스패닉 쪽 사람들이니까 스페니시 못한다고 일을 안 주고 이제 가라고 해갖고 거기서 일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서 울면서 오셨대요. 너무 원통해서 주님한테 울면서 미국 와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막 일도 몸으로 하는 일도 못 하는데 더 서러웠던 건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 가지면 그래도 뭐 미국 영어 쓰니까 근데 미국에 이민 왔는데 왜 스페니시를 못한다고 이렇게 또 차별을 당하나. 그러니까 이중으로 서러운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뭐 잘 사시는 거죠.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애들도 다 잘 키우고 뭐 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게에 가면 직원들도 전부 여러 명 부리고 어떻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이민 온 그 초기 이민자들인데 그 LA 영락교회 장로님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근데 그분이 그 브라질에 이민 갔던 얘기, 신앙을 만난 얘기, 미국에 오셔서 또 LA 영락교회 개척하시던 때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신기한 브라질 사탕수수 이렇게 따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다 같이 이민을 함께 왔는데 와서도 전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그 부둣가에서 일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부촌에 다 자기 집이 있고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명문대 나오고 다 전문 직업에서 일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없고 전부 다 학교 대학 못 간 애가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다 이렇게 잘 사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 가나안 땅 앞에 쓴 이 이스라엘이 비밀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이 축복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